이렇게 교회 오는데 차 안에서 우연히 이제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가수 노래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딸아이가 앉아가지고 혹시 이 사람이 옛날에 아빠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했던 사람이냐. 예, 맞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그 뜻을 조금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예, 김광석이라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가수였거든요. 저희 정서에는 정말 진짜 목사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죠. 노래에 있어서만큼은. 근데 이제 30대에 자살을 하잖아요. 저 생각보다 굉장히 충격 많이 먹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살인이든 자살이든 그 생명의 선택권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뭐 말할 수 없는, 입으로 소리를 낼 수 없고 의식도 없는 상태니까 얼마나 그 싸움을 이 어르신이 하고 있겠습니까? 또 주변에서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선명하여져서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 이 희완 어르신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얼굴도 잘 모르시지만 정말 내 가족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고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24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24편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중에 불리워졌던 노래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 사건에 대한 배경들을 여기서 찾는가? 다윗이 그만큼 너무 기뻐했죠. 사실은 오기 전까지 해프닝이 너무 많았잖아요. 분명히 처음에는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싸움에 들고 나갔다가 사실은 홀랑 뺏기고 대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엘리가 죽었고 그 두 아들은 먼저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엘리의 두 아들들 중에서 그 한 아들의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이름이 이가봇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점은 뭐였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이꼴 하나님의 임재, 이런 생각들이 제일 컸으니까 그걸 빼앗겼다라는 것, 전쟁의 패배도 패배지만 그게 너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더 많이 절망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당시에 엘리를 대신하여서 엘리의 뒤를 잇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당시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잘생기긴 했고 키는 컸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어지는 배경도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상황적인 것을 놓고 보았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굉장히 절망적이거나 힘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면 이건 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사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상황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좋은 것이 좋게 벌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야, 이게 좋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이런 건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저희가 오늘 아무튼 그 빼앗겼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줄 알았는데 아무튼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있을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난리가 나고 안 되겠다, 아 뜨거라, 그러고는 돌려보내는데 돌아오는 과정 중에도 별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다가 70명이 넘게 죽죠. 손댔다가 또 죽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잠시 임시 기착지처럼 머물렀던 곳에 집이 축복을 얻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을 돌고 돌아 이제 다시금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다윗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말씀 속에 보면 우리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소유권도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꾸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지 마시고, 그건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의 전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100% 인정하는 겁니다. 몇 프로? 100%. 인정 안 하고 살다가 다시 이제 예배 자리에 왔을 때는 다시 그걸 100%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100%로. 그게 되어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인정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자복하고, 영어로 말하면 서렌더하고, 말이 그럴듯해서 그렇지 내가 없는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있게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를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것으로만 채우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찾는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6절의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구하고 찾는 건 대충 찾아보다 많은 게 아니에요. 하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접고 또 딴 방법 찾는 건 여기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하고 찾는다는 말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사실 우연히는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월삭 기도 제목을 보는데,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1년치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쓴 거 기억나시죠? 제가 신년 축복 신방할 때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오랜만에 그걸 끄집어내서 쭉 봤어요. 여러분 기억은 나십니까? 벌써 한 반년 지났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무슨 기도 제목 썼는지 기억나세요? 가지고 계십니까? 그 나머지 한쪽을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갖고 계시잖아요. 다 버리셨어요? 어떤 데 신방 같은 게 딱 붙여놨던데, 게시판 이렇게 블레틴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놨던데.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형편과 처지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연초에 제일 1순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의 기도 제목들이 그래도 누구에게나 거의 90% 이상이 있었거든요. 다. 뭐가 있었다고요?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중에 90% 이상이 다 있습니다. 이게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점검을 해 보시면서
이건 뭐 제가 점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어느 순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1순위로 기도 제목을 삼았던 것이 여전히 지금 오늘 나에게도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때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찾는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먼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나 선명하게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과연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이것들이 내 가운데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기보다 내가 구하고 찾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정해놓고 있는 계획들 속에 그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확인 도장 받고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속에서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4절의 말씀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과 육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당연하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시금 나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시간에 다른 데서 불금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죄전에 나왔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데까지에 성공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영적인 교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허탄한 데 있고 우리의 입으로 엉뚱한 말들을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는데 참 기도를 응답한 것들도 분명하게 있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그런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흐지부지 되어져 버리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지속되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어떤 굳이 이름을 붙여서 지구력이라고 한다면 그 텀이 반년이 안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을 때 6개월이 순식간에 흘렀죠.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성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달에 끝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시간은 순식간에 흐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머릿속에 딱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은 어느 사이인가 내 가운데서 자꾸 잊혀져 가고 있진 않은가. 그런데도 그게 내 가운데 어떤 나의 영적인 감각들을 깨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무감각해지고 당연하게 의례적인 것들로 그렇게 지나가고 있진 않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다.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언약궤조차 빼앗겨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젠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라고,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이가 보시라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었던 삶 가운데 다시금 언약궤가, 사실은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었고 언제나 한결같이 계셨지만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맨날 새가족들 환영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의 가사잖아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분의 생각과 정확하게 이렇게 눈 맞춤, 온전한 영적 교감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네. 전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하나님은 아무튼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순수하고, 신앙을 뭐 오랫동안 했냐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디나 계시는데, 조금만 묻고 조금만 너무 익숙해지고 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맨날 찾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까? 이 자리에만 계십니까? 이 자리에도 불분명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것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삶에서 체감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한 걸음을 걸어도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가? 이걸 늘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센서가 그만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늘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아까 우리 찬송의 가사에도 있었지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승전가가 나오는 거예요. 문을 들라. 옛날에 양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리 오너라. 무슨 뜻이에요? 문 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긴 장수가 정말 개선문을 통과하는 거죠. 모든 전쟁에는 승패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뛰어난가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입으로 그 명성을 이야기하는 장수들도 패배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 이 현재형의 영적인 전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성경의 표현 중에는 어디까지 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전쟁에 멍 때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 가운데 인간들이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생각했을 땐 먼 것 같지만 그 전쟁을 겪은 분들에게는 현재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결코 낭만적일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터에 임해서 전쟁을 해본 분들, 전에 통일전망대 갔을 때 의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이 설명할 때도 전쟁은 낭만적이지 않다. 쉽게 말하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람보처럼 총을 이렇게 들고 쏘는 장면은 없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참호 안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보았던 그냥 전쟁의 영화의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전쟁의 그냥 모습, 대사도 거의 없어. 총알이 오가고 그냥 사람이 죽어 넘어지고, 그게 다예요. 공포감에 쩔어 있고. 어떤 친구가 그런 글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 뭐 교전까지는 아니어도 막 매일처럼 전투훈련 받고 막, 그죠? 모의 전쟁 훈련 같은 거 하고 막 막타워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맨날. 요즘 현실감 있는 친구들은 그러진 않지만 아마 그런 글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답을 썼다 그러죠. 봄이면 진지공사를 하면서 맨날 타이어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 겨울이 되면 앞에 쌓여있는 눈 치우느라고 맨날 땀을 흘리는 그 삶이 복입니다. 전쟁 뭐죠?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좀 알 거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판이에요,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지구의 어디선가는 그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 참혹한 실상들을 우린 단지는 어떤 영상이나 사진 몇 컷으로 보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것이지, 그 실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처절한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그 전쟁에 패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란 말이죠. 너무 분위기가 숙연해져서 어떤 친구가 병무청에다가 넣었답니다. 이제 곧 한반도가 통일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평화의 무드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군대를 지금 지원할지 조금 미뤘다가 지원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랬더니 병무청 그 관계자가 친절하게 답글을 썼답니다. 지금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병영 근무를 개마고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마고원 모릅니까? 이거 참 교감이 안 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얘기를 유머로 할 만큼이 됐다라는 게 참 신기할 따름이긴 한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상한 대로 계속 전문가들이 또 뭘 자꾸 분석을 해.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보면 그 얘기가 또 그 얘기고, 또 그 얘기가 또 그 얘기고, 어감만 조금 다른데 결국 같은 얘기들을 확정할 수 없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에 능하신 주,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기도가 되죠, 여러분. 안 그러면 기도 따로 내 생각대로 막 이게 따로따로 움직여 가니까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 관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온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 세다고 싸움 잘합니까? 안 싸워봐서 모릅니까? 힘 세면 좋겠죠. 키 크다고 농구 잘합니까? 키 크면 좋겠죠. 그런데 그 싸움이, 그 전쟁이, 그 경기가 실제로 승리로 이끌어져 가는 것들 속에서는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병사, 군사력만 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 능함,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가능케 하는, 실제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 경기 씨름 중에도 최고로 재밌는 장면은, 요즘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씨름을 잘 안 봐.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만기가 이봉거를 넘겼습니다. 또 격세지감,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는 키 차이가 어깨 하나 이상 차이가 나도 뒤집기로 넘겼어요. 뒤집기로. 이 기술을 어떻게 청년 둘을 불러다가 여기서. 그러니까 작은 체구의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기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내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연출되어질 때마다 환호성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같은 힘이어도 그걸 사용할 줄 알고 그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세 보이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움에 대하여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선빵을 날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주시오 강하고 능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은 이 전쟁은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이긴 줄 알았다가 자고하게 만들고,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한순간에 실패감을 못 이겨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가보시라고 이름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싸움을 이기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라고 우리가 메어 달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퀄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게 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